6월 2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9절로 22절 말씀, 심판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무겁고도 아픈 마음이 가시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시면서 밤하늘 풍경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골목 어귀마다 상가 건물 꼭대기마다 밤하늘의 등대처럼 촘촘히 밤을 밝히던 새빨간 십자가 불빛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데 요즘 고개를 들어보면 그 많던 십자가 불빛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겠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 한복판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각 변동과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으리으리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유리창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진짜 민낯이 숨겨져 있었죠. 불과 최근 10여 년 사이에 한국교회에서 출석 성도 수가 무려 100만 명 가까이 교회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통째로 짐을 싸서 교회를 떠난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교회 10곳 중 4곳이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떠나간 텅 빈 예배당 안에는 서늘한 침묵만 맴돌고 성도들의 피눈물 어린 헌금으로 세워진 그 거대한 성전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법원 경매장으로 헐값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였던 곳에 은행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사이비 종교단체의 아지트가 되거나 세상의 대형 카페로 개조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토록 교회에 등을 돌린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경제적 파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 깊은 원인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부턴가 부동산과 성전 크기라는 중독에 빠져서 목회자의 성공과 교회의 축복을 건물의 크기로 증명하려 했던 씁쓸한 과시욕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여 주님 품에 위로받으러 온 청년들에게마저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 성공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부정부패,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강단에서 흘러나온 정치적 편가르기와 선동이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외형적 덩치를 키우는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서 정작 그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 안에 머물러야 할 따뜻한 사랑과 사람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 곧 교회라는 헛된 우상을 이제는 철저하게 박살내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수백억 원짜리 화려한 메가처치도 웅장한 대리석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축축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작은 집 거실에 모여 빵을 떼고 눈물을 나누었지만 그 안에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으리으리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상처받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에 있다는 거죠. 화려한 껍데기가 무너져 내리는 이 처참한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잃어버린 사랑과 나눔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소박하지만 진심이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신 직후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애굽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로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애굽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망 자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한가운데에 제단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단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겠죠.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장소라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21절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겠죠.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단순히 존재를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던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에서도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의 도구를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뿐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완전해진 후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결국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핵심은 22절로 보여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고치다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은 아프죠. 칼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목적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심판을 경험했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22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모르던 영적 애굽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시지만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제단을 세우셨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마침내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애굽처럼 자신의 힘과 경험과 물질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결단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기 전에 먼저 걱정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계산하고 나죠.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수요 기도회가 단순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치료를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22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치시지만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금요일의 어둠 뒤에는 주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고 계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다.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굽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굽이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판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peaking to us through your word today. Help us to return to you with all our heart, to trust you with every circumstance, and to seek you in prayer. When we are weak, strengthen us. When we wander, bring us back.
When we are wounded, heal us by your grace. Lord, you are the God who disciplines, but also the God who restores. Lead us from judgment to restoration, from fear to faith, and from brokenness to wholeness. May our lives become a living altar of worship before you. We trust in your mercy and love.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Keep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